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평소에 성탄절 난 예배 혹은 오후 예배 이렇게 한두 번 설교를 통해서 늘 좀 미흡하게 또 아쉽게 이렇게 전하는 수준에 그치고 마는데 오늘은 또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절기가 되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이야기를 좀 심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혹은 누가복음 이런 데서 성탄절 설교 본문이나 제목을 찾아서 늘 그저 해마다 성탄절마다 비슷한 얘기를 들어왔을 겁니다. 저도 늘 보통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가지고 요한은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근데 제목이 조금 낯설죠. 인카네이션, 이게 우리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그게 조금 더 분명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한 게 인카네이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성육신 혹은 도성인신, 도가 말씀을 이루었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이루었다. 성육신, 도성인신, 화신, 화육, 육체가 되었다. 이 될 화자가 될 화자예요. 육체가 되었다.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이 아주 아름답거나 하면 미의 화신이다, 미가 육체가 되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 이거는 너무 엄청난 일이어서 아무도 설명을 다 잘 못해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성탄절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성탄절 설교나 강의를 하는 사례가 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 하다 애들만 죽였다 뭐 그런 정도로 뭐 넘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고차원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요한 사도야. 저는 지금도 특히 요한 사도가 이런 데까지 이르렀을까? 그래서 놀라고 또 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제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건강을 지켜주셔가지고 성탄절 설교를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올해가 그만일런지 뭐 일단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올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 전체에 대해서 조금 요약이라도 해서 말씀을 드려놓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꺼번에 다 안 되면은 오후 시간까지 연장해서라도 예수님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은 과목은 있습니다. 기독론이라고 해가지고 신학 중에 조직신학이라고 시스테매틱 데올로지라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종말까지를 크게 7개 파트로 나누어서 맨 먼저 신론을 다뤄 하나님론, 성부론, 신론을 다루고 인간론을 다뤄요. 그리고 구원론을 다루고 그리고 교회론을 다루고 성령론을 다루고 그리고 종말론을 다루고 뭐 이렇게 7가지 마당으로 그 조직 신학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독론이라는 게 있어요. 한가운데 그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이렇게 이제 하는 중에 기독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기독론까지 공부를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이렇게 하는데 성령론까지 7가지 마당을 하는데 그 중에 신론의 제일 첫 번째 신론의 서론도 다 못하고 하나가 다 가버려요. 그 나머지는 뭐 손도 못 떼보고 그저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다 하고 막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목회자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가 충분하지 않지만은 기본도 잘 못 배운 채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좀 알아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알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골 때린다 그러면서 안 들으려 그래요. 그래서 이 가장 어마어마한 교리가 나는 기독교에 있는 이 교리 중에 가장 어마어마한 교리가 있다면은 오늘 이 제목 인카네이션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요 세상이 놀랄 정도가 아니고 우주가 놀라서 뒤집어져야 돼. 우주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얘기가 없고 요한복음하고 골로새서 정도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루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 하신 일과 예수님의 그 존재와 우리에게 나타나는 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가지를 좀 추려보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 인간이 되었다 하는 이게 뭐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이거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그 머리 좋다고 하는 유대인이 아직도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이슬람교 이거 뭐 굉장히 열심히 숫자도 많아. 15억 8천만 16억이나 되는데 이거 인카네이션 모르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오셨다. 이거 전혀 이걸 알면 그냥 기독교인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기독교인 되는 것이고, 이거 안 믿어지게 되면은 뭐 죽도 밥도 아니야. 이런 유대인들이 뭐 지금 이스라엘 하는 거 봐요. 얼마나 악한 짓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회사에 가서 부사장까지 됐는데 그 이듬해에 말단 직원으로 내려가라. 한번 가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인간으로, 또 그것도 가난한 집의 목수의 아들로 말구육간에 그래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왜 오늘도 사람들이 교회를 또 안 나오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뭐, 교회를 무시하고, 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왜 안 믿냐? 그건 뭐 안 믿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믿어졌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머리가 좋아 되는 게 아니라고. 한국에 머리 좋은 사람 많아. 뭐 특히 서울대학이라니까 많죠. 근데 못 믿어. 왜냐면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독일에 나온 위대한 신학자는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육체로 오셨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왜 유럽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을 못 믿고 그만두느냐? 에이, 그 동정녀 탄생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신학자들 그래, 신학자들이. 그 옛날에 성적인 것을 터부시하고 그 악한 거 뭐 동물적인 거 더러운 거 이런 걸로 여길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우습게 볼 것이고, 이래서 이제 동정녀 탄생 교회를 만든 거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 컸잖아요. 근데 성도 그 하나님 주신 거 이거 아름다운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괜히 동정녀 탄생 그런 거짓말에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독일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동정녀 탄생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독일 신학자 중에.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요, 천지창조도 그냥 믿어지죠. 그러니까 하나씩 조금 더 볼 텐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경기도에 가면 양평군에 지평리라고 남한경변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유명한 도로가. 그 길이가 3,421m인데 이 도로 이름을 몽클라르의 길이라고 그래요. 몽클라르는 사람 이름인데 그 6.25가 전쟁이 터졌을 때 프랑스가 UN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 그런 나라가 한국의 그 뭐 택동 군대하고 이제 김일성 군대가 밀고 내려와가지고 한국이 어렵게 됐다 할 때 상임이사국쯤이나 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나라가 아니 그 파병 안 할 수가 체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하는데 그 규모를 1개 대대병력 정도를 보낸다고 한 1000명 정도 처음에 한 1300명 그렇게 하는데 그 대대장급으로 갈 만한 사람을 찾는데 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랄프 몽클라르라는 사성장군이야. 별 4개짜리. 아니 중령 정도를 찾는데 별 4개를 단 그 프랑스는요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는 별 4개면 대장인데 그게 별 4개가 중장이에요. 프랑스 계급은. 그 별 4개짜리가
가겠다 하니까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말려요. 아니, 지금 미국의 대장 해발 중령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 아무도 유엔군 총사령관처럼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미국 체계에 들어가서 그 밑에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별 4개짜리가 어떻게 중령의 지시를 받겠어. 그건 당연히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면, 지금 사람들이 얼음을 취했다는데, 계급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4계급을 강등해가지고, 별 4개 떼놓고, 중령 계급장을 내가 달고 갈 테니까, 안심하시라. 이렇게 진짜 이 사람이 왔어요. 랄프 몽클라르라는 사람이 온 거야. 와가지고 그 유명한 그 양평군의 지평리 전투는 그 무시무시한 전투인데, 뺑 둘러서 중공군이 다 에워쌌는데, 한가운데 이 프랑스 군대하고 이제 우리 군대가 포위대가 있는데, 그 전쟁에서 이 몽클라르 장군이 그 뭐 대단한 그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장군이 해가지고, 거기서 중공군을 물리침으로 우리나라가 오늘 이만큼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전쟁 역사에 별을 4개 달고 있던 사람이 그 떼놓고 중령 계급 달고 전쟁터에 뛰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2달 있으면은 자기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에게 내가 인류 역사 최초로 유엔군에 참여했다는 걸 내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나중에 보면은 그 프랑스 군들이 1차, 2차, 3차까지만 왔을 건데 3,421명이 온 거예요, 한국 땅에. 프랑스 처음에 1,300명을 모집해가지고 왔었는데, 그 뒤에 후속으로 더 오고 더 가지고 3,421명이 우리 한반도에 와서 292명인가 전사를 했어요. 지금도 세느 강변에 가면은 한반도 지도 같은 이렇게 조각품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192명 한국 땅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프랑스 가서도 그건 못 봤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는 것보다 프랑스 사람들 더 많이 감동한 거야. 아니, 어떻게 그 몽클라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있지만은 은혜 입은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베풀었던 그 나라의 프랑스 사람들은 그 몽클라르 장군의 미담을 온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에요. 우리도 적어도 이 지평리 전투 양평군 하면요, 이 몽클라르의 자전거 도로 3,421m 그거 좀 가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얼마나 그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은요, 4계급 강등이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 있다가 죄인 된 인간의 자리에까지 강등이 4계급 정도가 아니고 사망 계급도 아니고, 이거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 울어도 모자라.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누구에게 멸시당했다, 울거나 슬퍼나 하지 마. 예수님이 자기 비움과 자기 낮아짐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가서 나를 안 알아주더라, 뭐 나를 무시하더라, 그거 하거나 슬퍼하나 노여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왔다는데, 사람들이 뭐 저보고 뭐 이상한 사람이다, 뭐 좌파 빨갱이, 종북 빨갱이다, 뭐 괜찮아, 뭐 내가 아니면 그만이지, 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된 것에 비하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 백의종군이라는 말 아시죠? 선조 대왕이 이 일본의 가등청정이 온다는데 그걸 척살하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일본의 농간인 줄 다 이순신은 이미 알고 거기 대처를 안 했다 해가지고 항명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선조 그 띨띨한 임금이 말이.
선조 왕 같은 사람은요, 500명 못해도 이순신만 못해. 그런 시원찮은 이 왕이 이순신을 갖다 감옥에 쳐는 거야. 그래, 진짜 실제로 이제, 일본 군대가 또 왔을 때는요, 그걸 감옥에 넣어놨다가, 그때 이제 다른 뭐 충신들이 가서 임금을 권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백의종군하라고. 계급장 다 떼고, 수군 통제사 이런 거 다 떼고, 그냥 백의종군하라고 해가지고, 저 전라도까지 걸어 내려 서울서요. 걸어 내려와가지고, 남원으로 해가지고, 하동으로 해가지고, 진주로 해가지고, 산청을 거쳐서 합천을 갔다가 사천, 진주까지 이렇게 가는 그 백의종군 통로가 있습니다. 그 백의종군 경로가 지금 이제 368.5km. 그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을 걸었던 그 길을 아마도 트레킹 코스나 아니면은 그런 둘레길처럼 그 길을 지정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보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에 비해서 또 사람이 되되 가난한 그 목수집에 또 말구육간에 그리고 또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도 않아서 그 핏덩어리를 안고 애굽으로 피난길에 갔던 그 여정에 비하면은요, 이순신 것도 그리 감동이 아니고 랄프 몽클라르 이야기도 그렇게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오셨다. 이런 그거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어디 가서 뭐 자존심 우는 그런 소리 안 해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이제 이 성탄절 이야기를 가만히 다시 생각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신 것만이 다가 아니고 아까 그 랄프 몽클라르라는 장군 이분인데 젊을 때 이렇게 아주 미남이었어요. 알랑들러온 저리 가라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오서 53세 때 온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별 4개를 떼놓고 중령 계급장 달고 이렇게 한국 전쟁에 왔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286.5km가 이 고정을 거쳐서 남원, 구례, 순천, 하동, 여기 산천은 하동에서 산청으로 와가지고 합천으로, 사천으로, 진주로 경유해가지고 전체 하면 286.5km가 그 길이 고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화육 혹은 화신, 성육신, 도성인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는 화육, 화신, 성육신, 도성인신 등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진리는 기독교 기본이 되는 교리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신앙 고백에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추앙하지만은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알게 되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잘 몰라요.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도 잘 모른다. 내가 봐도 그래.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이런 말도 들어있지만은 기본이 이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을 소개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부, 그 삼위일체신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또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또 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렵사리 해가지고 우리가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신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을, 예수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 예수님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이걸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오셨다는 걸 유대교도 못 믿고 이슬람교도 안 믿고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도 안 믿어요. 이걸 믿으면 이제 기독교가 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교리죠. 만약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사도 요한은 그 성육신을 두고 말할 때, 인카네이션을 두고 말할 때 태초부터 있던 로고스가 이게 오타가 나네. 육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거는요 헬라 철학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고 로마의 모든 종교와 미신을 다 묵사발을 만들어 버린 것이고 세상 모든 이론을 다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보니까 은혜와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거는 세상 모든 이론과 모든 철학을 그냥 한마디로 다 묵살해버린 거예요.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그런 선포가 요한복음의 선포란 그것도 1장에 나와요. 1장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묵상하던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을 묵도할 때 제가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가장 절박하고 가장 소중한 욕망과 소원이 있다면 뭐겠어요 그게? 뭐를 제일 원하겠어요 사람이? 부자 되는 거? 얼마나 먹으려고? 뭐 얼마나 입으려고? 집도 너무 크면 청소하기만 힘들어. 그러니까 뭐 의식주 해봐야 그거 별것도 아니야 해봐야. 그거 그리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필요하지만은 그게 우리의 소원 이런 거 아닌 거야. 다 사람이 살 만큼 살고 가장 절박한 건 왜 죽느냐는 거. 왜 죽느냐. 그리고 왜 영원히 살지 못할까? 영원히는 고상하고 여러분 그 암이라든지 이런 그 불치의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면요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하면서 뭐 자기 가진 거 모든 거 다 내놓을 수 있을 거라. 그 영생 아니잖아요. 1년 더 살아봐야. 5년 더 살아도 요즘 한국은 뭐 5년 동안 재발하면 완치랑 하는데 5년 더 살아봐도 그 영생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속에 사람이 알든 모르든 간에 누가 그 요한 사도가 이 말하기 전에는요 사람들 마음속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말 한 번 나온 거 외에는요 영생이란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속으로 어떤 좀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영생이란 개념을 안 갖고 있었다고.
바라지도 않았고 개념을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요한 사도의 뭐 요한 사도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 요한이 듣기로 니고데모 국회의원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밤이 맞도록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 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도 교회 갈 때요, 영생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 제가 웃긴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이 그랬죠. 예수쟁이들이 낮에는 실컷 죄짓고 밤에 가서 빌면 다 용서해주고 천당 간다나 만당 가라 된장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신자다 그러면서 아주 그 영생이는 그러면 영생이 아니고 이제 천당이란 그러면 아주 우습게 보고 교회 갈 때도 천당 이런 거 영생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에게 내가 물었던 게 내가 예수 믿는 천당 가면 이런 물은 게 아니고 공자가 15살에 배암의 뜻을 두고 30입지, 불옥 40, 50 지체명, 60의 이순, 70이 됐을 때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해도 법도를 어긋남이 없었다고 다시 말하면 인격 완성을 했다는데 제가 전도사님 믿는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내가 그런 인격 완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래 그 인격 완성 이걸 생각하고 내가 교회 갔지. 그래 이제 교회 가서 얼마 있다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죄인은 심판을 면치 못하고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영생 문제가 대두하더라고요. 영생 문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생은 원래 내가 사모한 것도 아니고 원하거나 바라거나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걸 알고 나니까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래 사람들 마음에 궁극적인 소망이 뭐겠는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그보다 더 큰 욕망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런데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니고데모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 오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요한은 이 성육신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체가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글쎄 요한이 얼마나 봤는지는 모르지만은 요한복음 1장, 2장, 3장 그 정도만 봐도 요한이 본 거야. 정말 뭘 봤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저도 교회 나올 때는 상상도 안 했던 그런 놀라운 약속들이 막 성경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세봤지 어떤 성경학자가 참 별걸 다 해봤다는데 약속이 은혜로 약속한 약속이 32,500가지가 있다 그래요. 성경 안에. 그걸 다 인간들이 몰라서 안 찾아먹는다는 거야. 제가 원지 있을 때 원지 14년 있었는데 참 나이가 나보다 한두 살 위인가 비슷한가 하여튼 그런 정도인데 참 사람이 여자분인데 서울 다 여기 경상도 사람인데 서울 출신의 여성이 한 분 있었어요. 그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 관리를 참 잘해. 하여튼 흐트러짐이 없고 반듯해요. 그리고 대인관계를 서울 사람답게 해. 아무하고도 누구하고도 마음상을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또 성질이 잘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된 사람인지 너무 욕심이 없어가지고 천당 갈 욕심 그런 거 없대요. 자기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마다 너무 행복해서 가지고 그래 나오는 것이지
천당 가는 거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거 참 병이라 병 그것도. 그저 준다는데 또 갈 마음이 없다네 또. 근데 걔 마침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말더라고요. 사람이 세상 좋은 사람인데,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면 그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 천당 그까지 안 바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여기서 행복한, 뭐 교회 다니고 행복하고 이러면 충분한데, 천당 무슨 천당 하면서 그거 안 바란다는 거예요. 참, 사람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좀 이제 죽음이, 그 70이 넘었을 테니까, 죽음이 점점 가까우면 지금쯤은 영생을 바라고 교회를 나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때는 뭐, 한창 젊을 때니까. 하여튼, 동정녀 탄생, 또 거기다가, 로고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말씀이 육체, 인간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었다. 그리고 그 꿈결처럼 왔다가, 번쩍하고 가버린 게 아니고, 적어도 30년 이상을 우리가 먹는 음식 그냥 뭐 그 예수님 뭐 그 잘 먹었겠어요? 어떤 분은 그 뭐 증명할 길은 없고 확인도 안 되지만은 예수님 같이 착한 분이 고기를 먹었을까? 아니, 양을 잡아가지고 그 순한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꾹꾹 씹어 먹고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 아마도 그 채식주의였을 거다. 왜? 6월절 양고기를 먹는데 6월절 양고기를 안 먹고 빵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맞아요? 그 맞잖아요. 이게 내 살이라 그러면서 6월절 양을 먹어도 되는데 양고기를 하지 않고 빵을 갖다 이건 내 살이라고 한 걸 볼 때 예수님이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을까? 그 착한 양반이 아니 그래 고기를 꾹꾹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꾹꾹 씹고 앉았을까? 이렇게 말하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선을 드셨다는 말이 있어. 그렇죠? 생선도 생명이잖아. 자, 일단 우리가 오늘 도성인신, 우리가 지금 할 이야기가 아까 봤지 얼마나 많은지. 도성인신, 대속, 어톤멘트. 이 어톤멘트를 대속, 속량이라는 말인데 어떤 분이 영어를 재미있게 하길 add, AT 하면 add잖아요. add, one 멘트다. add one 멘트라고, 어톤멘트를. add one 멘트가 뭐냐? 하나 되게 한다는 거야. add one 멘트. 하나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죄 문제를 해소해가지고 그렇게 외워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resurrection, 부활. 이것도 기상천외 아닙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이 대속은요, 고난주간 십자가,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고, 화육은 성탄 지키고 있고, 부활은 부활절을 지키잖아, 우리가요. resurrection. 자, 이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는 부활이 있을 거다 하는 정도, 희미하게 있었지만은 확증을 해준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다 그만일 거다 한다든지 죽으면 다 무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지금도 어떤 철학이나 어떤 과학이나 무슨 종교를 가지고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 규명도 증명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재활, 재생이 아니야. 부활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육체가 죽어서 육체의 몸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죽었다 까무러쳤다 깨어난 게 아니고, 다른 차원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 걸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서양에서는요,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큰 명절이에요. 선물도 성탄절은 애들이나 뭐 이렇게 산타크로스나 이런 하는 것이고, 정말 큰 선물을 주고 받는 게 부활절에 선물을 주고 받아요. 서양에서는요. 그만큼 부활절이 큰 명절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성천절은 또 잘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로 말하면요, 기독교로서는요, 성천절이야말로 이것도 참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제자들이 몇 번을 봤어. 저는 10차례 이상을 봤는데, 그리고 10차례를 봐놓고도요, 베드로 하는 거 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다시. 자꾸 이제 예수님이 자꾸 나타났다, 없어졌다, 또 나타났다, 또 없어졌다. 이러니까, 내가 너무 집착했던 거야. 탁, 마음 떨고, 쏙 차리고, 본업으로 돌아가야 돼. 가버린 거야. 근데 예수님은 또 요거 잡아도 너무 저거 도망가고, 저거 도망가고, 병을 잡아먹는 것처럼 자꾸 흩어져. 40일간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한 날을 정해가지고, 감람산에 다 모여라 해가지고, 500여 명이 모였어. 그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라서, 그날까지도 베드로는, 지난번 그때가 아니고,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예루살렘 진격을 해가지고, 헤로당을 끌어내리고, 이제 세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혁명을 하는 것보다, 주여 이스라엘 회복하시 바로 이때입니까? 또, 이렇게 대박을 터지는 줄 알고 했는데, 때와 기한 너희 알 바 아니고 하면서 예수님 발이 쑥 들려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승천하는 걸 목도한 후에는요, 다시는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안 갔습니다. 그리고 뭐가 믿어지냐면, 평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런 말을 제자들이요, 듣고 좀 떨떠름해요. 예수님, 저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기 어머니 알고 아버지를 다 아는데, 그 여동생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았냐? 왜 자꾸 위에서 왔다 하느냐?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왔다. 저기 아버지가 목소리 내고 뭐 보내기는 뭘 보내? 아무리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3년을 가르쳐도. 근데 성천하는 걸 딱 보더니 진짜 맞네. 위에서 오셨던 분 맞네. 왜?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올라가는 내려오는 건 잘 내려오고 있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막 성천을 보자마자 또 뭐가 믿느냐? 다시 오신다는 거 믿어져, 이제는. 왜? 올라도 갔다니까? 그리고 이제, 물고기 앞으로 안 가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 또 기다리고, 하여튼 그 성천을 보았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성천절은 교회가 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성천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도 뭐 어떻게 믿게 할 수 있겠는데, 그래 일부러 그렇게 40일간이나 성천을 못하고 그 제자들을 500명이나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올라가시려고. 그래야 믿을 거 아니야. 위에서 오셨던 분,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이렇게 다 그 성천을 본 후에야 이거 믿으신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화신, 화육과 대속과 부활과 성천, 이게 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강조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할 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 7가지 성천과 올라가신 지금 2000년 됐는데, 뭐 2000년 뭐 하시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걸 막 깜빡해가지고, 회개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잊어버렸다.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뭐 회개도 안 하고 뭐 잊어버리고 뭐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별로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나무로 째로 뭐 벽돌로 지은 이런 데가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 지성소 원형에 거기에 들어가시되 염소피나 송아지 피가 아니고 죄 없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자기 피를 가지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속죄하심으로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뭐 모자라고 미흡하고 해도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메디에이터, 중간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변호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맨입으로 맨손을 하는 게 아니야. 자기 피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방언 장사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다 죄를 짓고도 모르고 뭐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방언을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방언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 그건 안 해도 괜찮아. 방언 안 해도 우리가 몰라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 우리를 자기 피로 사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성령도요. 우리 영을 감동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이 친히 또 간구하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도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방언 장사에 계속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30번도 예언된 곳이 30대가 안 돼요. 30곳이. 근데 재림은요 300곳이 넘는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예언은요 나는 세보지 않았는데 300번이 넘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 이걸 파루지아라고 하는데 이 파루지아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인데 이 파루지아를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에 깨운지 않아. 영어는 세컨드 카밍이라고. 세컨드 카밍 별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 말이. 그러면 세컨드, 서드, 포스 파이브스 계속 오는가? 이런 그 어감을 남기기 때문에 그냥 번역하지 않고 헬라어로 그냥 파루지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무 일반화된 말이라서 그냥 파루지아, 재림. 자, 이 재림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유럽의 기독교는 대부분 재림을 안 믿습니다, 이제. 그냥 예수님은 이제 도덕적 모범 교사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요. 재림뿐만 아니라 심판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다가 심판하는 권세를 맡겼냐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춰 사람의 아들로 자기 낮춤과 자기 비움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육이나 대속이나 부활과 성천과 중보와 재림과 심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 여기 단 한 개도 등한해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주제가 없어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이 사도 베드로가 한 말대로요. 전심전력하여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닮아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해마다 잊지 않고 또 기념하고 또 기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그래 가지고 뭐 누가 안 알아준다고 해가지고 막 또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그렇게 강등돼 가지고
오셨다는데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자존심 상했느니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까 랄프 몽클라르 같은 그런 분들은 자기가 유엔이 창설한 군대에 첫 번째 출전할 때 그 전쟁에 동참했던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자기 태어날 자녀에게 남기고 싶어서 그런 말 갖고 참여했다는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부터라도 좀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지금도 우리가 믿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못 믿어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깨닫고 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